작년 12월 어느 저녁에 본당에 불이 꺼져 있는 시간에 올라왔었습니다. 뒤에서 이제 강단에 올라오려고 앞을 쳐다보는데 유독 이 성탄 나무가 너무 예쁜 것 같습니다. 처음 안동 동문교회 와서 우리 교회의 센스를 한 번에 알아봤습니다. 너무 훌륭하더라고요. 그래서 작년 이맘때 우리 4번 그 막내 아들을 데리고 와서 한번 사진을 찍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한번 보여드릴까요? 네. 아무도 없는 시간에 교회 왔는데 마치 제가 시킨 게 아닙니다. 가서 서서 만져라 뭐 시킨 게 아닌데 이렇게 아이가 서 있는 사진을 보면서 한 컷 남기고 싶었습니다. 네. 내리셔도 됩니다. 벌써 1년이 지났습니다. 이 나무와 저 사슴을 다시 보게 돼서 너무 반갑습니다. 이제 각 부서에서 벌써 성탄 축하 예배를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또 이제 한 해를 결산하고 새해를 준비해야 하는 연말이어서 분주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오후 예배는 이 연말과 또 다가오는 성탄절을 어떻게 보내야 할지를 잠깐 같이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바울 사도는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이 서신을 보내면서 십자가의 도가 참 지혜의 근원임을 1장 후반부에서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는 세상의 지혜, 곧 관원들의 지혜와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시기 위한 지혜, 십자가를 준비하셔서 저희 구원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지혜와 그 이스라엘을 통치하던 관원들의 지혜를 이 대조적으로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이제 화면에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21절 우리 4절 말씀을 한번 우리 천천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아멘. 십자가의 도는 믿는 자들에게 이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참 능력이 됩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는 세상에서는 얻을 수 없는 이 멸망당에 마땅한 죄인들에게 참된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가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사도는 2장으로 넘어오면서 또 같은 맥락에서 인간의 구원이 하나님의 지혜, 곧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 얻어진다는 것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거기에만 집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진정한 지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인 것을 이제 6절에서 9절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 안에는 하나님의 심오한 이 구원의 진리가 계시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 같은 하나님의 구원의 지혜를 이제 성령의 사역과 연관시켜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성령의 사역을 통해서 성취되는 것으로 육에 속한 사람은 그 비밀을 전혀 깨닫지 못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은 하나님의 지혜의 총체요 그 실체로서 결코 스스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죄인들을 이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를 해 주신 것입니다. 이제 이 성탄절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작년에 이 나무 앞에서 신비로운 사진을 찍었던 막내에게 요즘 큰 고민이 생겼었습니다. 왜냐하면 성탄절에 이제 선물을 받아야 한다고 노래를 부르고 있었는데요. 주변에서 누가 산타가 없다고 말한 것입니다. 이제 우리 집에서도 우리 온 가족들이 산타는 없다고 계속 얘기를 했더니 이 아이가 이제 원하는 선물을 못 받게 된 겁니다.
변신 소방차를 몇 날을 노래를 불렀는데 그걸 못 받게 되니까 세상이 무너진 듯한 표정으로 먹지도 않고 점점 아이가 심각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엄마와 이야기를 해서 어쩔 수 없이 쿠팡에 주문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부활했습니다. 어찌나 생기가 돌고 이제 일어나서 얼마나 행복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아이가 그것을 좀 비싼 거였습니다. 근데 이제 아이가 그것을 행복해하는 시간이 있었는데 그것도 잠시였습니다. 다음 날 이제 제가 퇴근을 했는데 저한테 아빠 빨리 가요 막 이러면서 해맑은 목소리로 저한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딜 갈까라고 얘기했더니 이제 변신 소방차를 샀으니까 뭐가 필요할까요? 변신 경찰차가 필요한 겁니다. 자, 여러분 이 시간 고발하기 위해서 사진을 한 장 더 준비했습니다. 아빠 빨리 가요. 어딜 가? 변신 경찰차를 사야죠. 경찰 본부를 사야죠. 이러면서 저한테 저렇게 거실 한복판에 저렇게 변신 소방차로 소방 본부를 차려놓고 있습니다. 이제 내려주셔도 됩니다. 제가 무엇을 깨달았냐면 죄인의 욕구는 끝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인의 욕구는 끝이 없습니다. 그러니 얼마 전 개봉한 영화 중에 산타클로스가 사라져서 그를 찾는 영화도 개봉이 되었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저희 집 아이들에게 관심 없는 분들이 대부분이시지만 죄송합니다. 제가 아이들을 보여주려고 한 것이 아니고 지금 이 시대적 상황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온 세상은 성탄절의 진정한 의미, 바로 크리스마스, 무슨 날이죠 여러분? 그리스도의 날이라는 것을 생각하지 못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성탄절은 즐거운 날인데 왜 즐거운 날인지를 안 알려주는 것이죠. 저희의 성탄절이 이처럼 선물의 즐거움으로만 기다려지는 것은 아닌지 저희가 한번 고민해 보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의 사람으로 오심과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복음은 하나님의 그 영광의 현시이며 하나님의 유일한 구원의 방법이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예수님의 역사 속에 들어오심과 우리를 위한 구원을 이루심은 이 세상의 관원의 지혜가 아님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관원의 지혜는 세상에서 최고 계급에 속한 사람들, 곧 이 국가를 운영하는 데 영향력을 행사하는 사람들의 지혜를 뜻합니다. 한 나라를 세우고 한 나라를 다스리면서 한 나라를 움직이는 지혜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세상의 관원들의 지혜도 영원전에 준비되고 또 역사 속에 실제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구원의 실체를 몰랐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에게 말씀을 선포하시고 많은 병자들을 고치시면서 능력을 행하셨을 때 그 소식을 들었던 이스라엘 당시의 지도자들이 얼마나 놀라고 자신들이 위협을 받았겠습니까?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그 예수님의 이 이름 모를 한 청년이 온 나라를 뒤흔들고 있는 그 상황 앞에서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그래서 이들은 예수님을 모함해서 죽이는 것 외에는 다른 해법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8절에서 만약 그 세대의 관원들이 이 참된 지혜를 알았다면 그리스도를 못 박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이 세대의 관원은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은 자들을 가리키는 것으로 대제사장과 빌라도 및 헤롯 이런 당대에 있었던 종교 지도자들과 또 예수님을 실제로 내어준 지도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많은 사람들이 예수께서 세상에 오심의 그 진정한 의미와 십자가의 복음을 거부하는 것은 곧 깨닫지 못하고 미련하게 보는 것, 그래서 이 거부하게 되는 것은 그들이 영적으로 분별하지 못했기 때문이다라고 진단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육신에 속한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사도 바울의 진단입니다.
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성탄절을 보내고 있는 저희들 중에도 이들과 동일한 반응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함께 고민해 보자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성탄절을 기념하면서 우리가 예배도 드리고 여러 행사도 진행을 하는데요, 저희가 이 성탄의 진정한 의미를 알지 못한 채, 그것은 눈이 가리워진 채로 육신에 속한 사람으로 서 있으면서 혹시 그저 이 연말의 분주함과 이유가 무엇인지를 모른 채 그저 즐거워야 한다라는 그런 생각 속에서 이 연말과 성탄절을 그냥 보내는 것은 아닌지 한번 같이 고민해 보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저희는 어떻게 이 하나님의 지혜의 총체인 예수님의 오심에 대한 진리를 알고 믿을 수 있습니까? 한번 여러분들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물으셨을 때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했죠? 하나, 둘, 셋. 역시 저는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PPT로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그랬더니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아멘. 이 베드로에게 주는 그리스도시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신 분은 바로 성령이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도는 저희 지혜로 하나님의 복음을 알 수 없기에 오직 성령께서 이 진리를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분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9절로 10절에서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아멘.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아들이 이 아들의 구원의 복음을 저희에게 어떻게 알게 하시냐면 성령을 통하여 보이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도들의 유일한 복은 성령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복음을 아는 것입니다. 이게 성도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복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라는 사실을 알고 그분을 의지하는 가운데 그 은혜를 누리는 것이 최고의 영광이며 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성령의 충만한 임재와 실제적인 그 역사하심 안에 있을 때 세상 지혜로는 감히 범접할 수 없는 이 놀라운 영적 지식으로 저희는 충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이 깊은 조명하심 속에서 예수님의 오심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를 알아서 성도들은 구원의 노래를 부르며 그 구원자 메시아의 오심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번 성탄절에 저희 모두에게 이 놀라운 은혜가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상이 아무리 혼란스럽고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중에 고난과 고통의 파도가 강력하게 휘몰아친다고 해도 성령의 그 강력한 임재와 역사하심 속에 저희가 서 있다면 이 예수님의 놀라운 구원의 은혜 안에서 저희는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평강과 위로를 충만하게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사실을 아십니까? 예수님은 저희가 이 영원한 생명을 얻고 구원을 받은 자로서 소망 중에 믿음의 삶을 살다가 이 천국의 영광, 나아가서 부활의 영광을 얻게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만, 사실 여러분, 솔직히 말해서 우리 중에 누구도 주님이 오셔서 주시는 이 놀라운 구원의 복을 받을 자격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것을 저희는 기억하고 있어야 합니다. 엉터리 같은 죄인을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께서 한없이 낮아지셔서 이 땅에 오셨고 거룩한 영광의 주님께서 미천한 말구 위에 누이셨습니다. 그리고는 십자가에 오르셨죠. 영광스럽게 십자가에 오르신 것입니까?
군인들에 의해서 심하게 매질을 당하고 제자들에게 배신과 버림을 당하고 온 국민들에게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이 빗발치는 차가운 외침에 온 몸과 마음이 찢기신 채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것이죠. 왜 그렇게 되셨습니까? 저희가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 오늘까지도 엉터리 같고 너무 부족한 저희들을 위해서 이렇게 부끄러운 저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신을 내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탄절은 바로 이렇게 오신 예수님 때문에 너무나도 감사하고 기뻐해야 하는 날입니다. 예수님의 오심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이 타락한 죄인들을 향하신 놀라운 이 사랑과 그 구원의 언약을 성실하게 실행하시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세상에서는 얻을 수 없는 하나님의 지혜와 사랑을 이 성탄절에 온 힘을 다해 찬양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제가 오늘 여러분과 진짜 고민해보고 싶은 것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자, 우리 14절 말씀 한번 같이 볼까요? 자, 한번 읽겠습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아멘. 육에 속한 사람은 이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지혜의 그 영광과 가치를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요, 저희가 이 성탄절의 그 놀라운 가치와 영광을 보지 못하고 그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이 성탄절을 그냥 즐겁게만 보내는 것이 항상 제 마음에는 큰 슬픔이었습니다. 분주한 연말을 보내면서 하나님의 아들의 오심을 묵상하는 성탄절을 이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는데요, 이 시간에 이 영적인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것은 저희가 육신에 속한 자의 상태로 지내기 때문입니다. 저희는 이 중요한 절기를 매년 익숙하게 즐기는 하나의 행사로 보아서는 안 됩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화려하게 꾸며만 놓고 거기서 선물을 주고받고 사랑을 나누고 이것으로만 우리가 이 절기를 흘려버리면 안 되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 가운데 오시는 성령 하나님께서는 이 복음의 영광인 주님의 오심의 그 의미를 성도들과 교회들이 깊이 알고 누리기를 기대하시기 때문입니다. 성령님은 그걸 원하시는 것입니다. 성령께서는 주님의 오심을 왜 오셨는지, 오셔서 뭘 주고자 하시는지 그걸 알고 기뻐하고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나아가기를 원하시는데 아무도 주님의 원하심에는 관심이 없는 것입니다. 주님이 왜 오셨는지. 그러면 저희는 여러분 어떻게 이 분주한 연말을 보내야 할까요? 바울 사도의 권면을 따라서 저희는 이 연말의 분주함과 성탄절의 설렘을 넘어서서 저희 모두는 성령의 충만함을 구해야 합니다. 저희가 성령 충만하면 세상적인 분주함 속에서도 이 구원의 주님과 동행하면서 그분의 사랑과 은혜를 충만하게 알고 또 누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령께서 저희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이 깊은 깨달음과 그 깊은 사랑으로 이끌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제가 말씀드릴 때마다 이렇게 동일하게 설명하는데요, 성령님은 결코 자신의 이름을 드러내놓고 사역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희가 성령님을 간절히 찾고 구하며 그 은혜를 사모하면 성령님은 저희에게 성령님 자신의 무엇을 경험하게 하시거나 환상을 보거나 뭔가를 경험하게 하시는 대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게 아니라 성령님은 예수 그리스도께로 저희를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성령의 조명하심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고 그 은혜와 사랑을 깨달으며 그 삼위 하나님의 존재와 영광을 아는 데까지 나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은 저희를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저희가 성령 충만케 되면 이 하나님의 지혜인 복음의 말씀을 듣는 것을 미련하고 어리석은 것처럼 보던 이 옛 모습을 버리게 되고 오히려 하나님의 아들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이루신 구원과 또 아들을 보내셔서 이런 엉터리 같은 저희를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의 그 마음을 깊이 알고
하나님께 깊은 감사와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입니다. 연말이 되어 많은 분주한 일들이 있고 특별히 우리 마음이 하나님보다 이 세상적인 염려와 근심에 사로잡히기 쉬운 이때에 이 성령의 충만함을 더 사모하는 저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저희가 어떻게 해야 성령의 충만함을 실제로 우리가 받게 될 수 있을까요? 두 가지만 간단히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먼저는 저희가 이 연말에 엄청 바쁘시죠, 여러분? 바쁜데 어떻게 이렇게 교회 많이 오셨습니까? 여러분, 저희는 기도하는 시간을 이 연말에 특별히 더 구별하셔야 합니다. 기도하셔야 합니다. 수시로 기도해야 합니다. 내 자신이 직접 성령님께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 제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옵소서. 은혜를 주옵소서. 세상에 분주함과 고단함이 있지만 그것들이 나를 항상 짓누르고 또 내 발목을 잡지만 성령의 충만함을 덧입혀 달라고 저희는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곧 예수님으로 충만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연말에 바쁜 일정들은 다 소화하면서 기도하는 시간을 제일 먼저 양보하고 기도하는 것을 제일 빨리 포기하고 모든 사람들을 다 분주하게 만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그분들은 육신에 속한 자로 살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의 예배가 맹숭맹숭한 예배가 아니라 나 자신을 드리는 그 진실한 믿음과 사랑의 고백이 있고 또 하나님께 눈물의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겸손과 감사와 사랑으로 헌금을 준비하고 또 무엇이라도 주님을 섬기고 싶은 마음에 사역 지원서, 청소 본당과 교육관이 있습니다. 지원하고 작은 일이라도 무엇이라도 주님을, 교회를 섬기고 싶어서 작은 것이라도 작은 봉사라도 찾는 노력이 있어야 하는데 세상 모임, 이 모임, 저 모임 다 쫓아다니다가 교회 올 때는 피곤에 쩔어서 와가지고 만사가 다 귀찮은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하나님을 그런 마음으로 대하게 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강하게 얘기를 해서 여러분 화난 거 아닌 거 아시죠? 여러분, 이것은 심각한 일입니다. 주님께 대해서 주님께 감사하여 나를 드리는 것이 무시해도 될 만한 일로 보이면 죄송하지만 여러분, 육신에 속한 자요, 주님과 상관이 없는 사람이 되는 것을 저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 연말에 여러분, 저희는 더 기도해야 됩니다. 바라기는 저희 모두가 더욱더 시간을 쪼개서 기도의 무릎을 회복하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하시는 그런 저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둘째는 늘 똑같은 결론입니다. 저희가 이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복음의 요약과 같은 성경 말씀을 이 바쁠 때 이 말씀을 묵상해야 되는데 수시로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내 자신이 아는 수준의 성탄절이 아니라 여러분, 성탄절의 은혜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은혜가 내가 알고 있는 이 정도의 수준에 계속 여러분 우리가 거기 안에 머물러야 할까요? 주님께서 과연 주시고자 하시는 은혜가 그게 전부일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놀라운 하나님의 그 구원의 경륜이 선명하게 제시된 말씀들을 읽고 묵상하시면서 하나님이 이 의미를 더 깊이 알고 싶습니다라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희는 성탄절을 보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오심의 의미가 무엇인지 우리에게 선명하게 보여주시는 그 신약 성경의 말씀들이 많이 있는데요, 그 말씀들을 읽고 묵상해야 합니다. 저는 이번에 에베소서 1장을 묵상할 것입니다. 내년에 이 부분을 예배 시간을 통해서 함께 묵상해 보려고 하는데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계획하심과 성탄의 놀라운 역사로 실행하심과 또 그 안에 담겨진 하나님께서 이루실 역사들, 또 하나님의 마음 본심이 무엇인지를 저희는 그 말씀을 통해서 수시로 묵상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복음의 은혜가 저희로 육신에 속한 자로 방황하지 않게 하고 유혹과 고난 속에서도 주님의 놀라운 은혜와 평강을 누리게 해 줄 것입니다. 여러분, 저희가 이 말씀을 묵상하는 일을
여러분 쉬지 말아야 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저는 한 해를 정리하고 연말을 이제 이 마무리하는 시기에 성탄절을 주신 것이 하나님의 지혜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부요한 예수님의 오심의 복음은 한 해를 정리하고 새해를 맞는 저희에게 놀라운 위로와 소망의 근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여전히 세상적인 분주함에 빠져서 세상에 속한 것들에 빠져 있게 되면 육에 속한 사람으로 전락해서 성도의 참된 위로와 행복이 아닌 피곤함과 지루함과 세상의 분위기에 젖어서 영적인 빈곤함 속에서 이 연말을 고단하게 보내게 되고 또 이 절기를 허비하게 될 것입니다. 바라기는 저희 모두가 힘써 이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구하시면서 더욱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수고로운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친밀한 임재와 더욱 이 영적으로 강건하고 성숙해 주시는 은혜를 풍성하게 경험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분주한 연말을 지나면서 성탄의 복음을 묵상하고 누리는 절기를 저희에게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이전보다 올해는 특별히 더 힘든 시간인 것 같습니다. 이런 시간을 보내면서 육에 속한 자로 세상의 분주함 속에서 생기와 감사를 빼앗긴 채로 살지 아니하고 오히려 몸과 마음을 복종시켜서 더욱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며 날마다 예수로 충만하고 구원의 감격 속에서 이 힘든 시간들을 이겨내며 하나님께 감사와 기쁨의 찬송을 올려드리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